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울려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프라테스에 매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놓아 주어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천사가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하여 그해, 그달, 그날, 그때에 맞추어 예비된 이들입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천사들이 거느린 기마대의 수는 2억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환상 가운데서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은 화홍색과 청색과 유황색 가슴마기를 둘렀고 말들은 머리가 사자의 머리와 같으며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가지 재앙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어서 그 머리로 사람을 해쳤습니다.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 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과 도전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9장 하반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본문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가장 심각한 전쟁이 나옵니다. 이 전쟁은 오늘날 우리가 뉴스 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그런 종류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영적인 전쟁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일종의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과 싸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관계의 갈등과 싸우기도 합니다. 때로는 건강 문제와 싸우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악마와도 싸우죠. 매일 아침 우리는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병사들처럼 채비를 하고 영적 싸움을 준비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이 모든 싸움들이 더 큰 전쟁의 일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매우 실제적인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전쟁인 우리가 보는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우리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것이 보이는 세상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나오고요. 나팔이 나오고 2억의 기마병들이 나옵니다. 불을 뿜는 말이 나오고죠. 이런 것들은 새로운 이미지, 더 나아가서 어떤 혼란스러운 이미지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세 가지 분명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은 반드시 실제한다라는 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요한은 이 편지를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서 환상을 본 이후에 그 환상의 내용을 적어서 보내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에서 고통받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초대교회 선도들은 이 편지를 받아보는 그 상황은 매일 생존을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잃고 생계를 잃어버리고 가족에게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처형되기도 합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은 그 뒤에 더 큰 무언가가 있습니다. 영적 차원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전쟁, 테러, 폭력, 부정, 불의 뒤에는 더 깊은 영적 차원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의 6장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우리는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의 실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혼란스러운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통제권을 쥐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에 15절 말씀 보면 그래서 그 네 천사가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하여 그 해, 그 달, 그날, 그때에 맞춰 예비된 이들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네 천사가 풀려났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눈에 띄는 표현은 이것입니다. 그 해, 그 달, 그날, 그때에 맞추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 표현을 마음에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큰 데서부터 작아지잖아요. 그 해, 그 달, 그날, 그때에 맞추어.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 마음이 좀 어렵죠.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통제 불능처럼 느껴지는 그 일들,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고통과 혼란이 겹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의 주관자이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죠.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분의 더 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인간의 마음은 놀랍도록 완고하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에 우리가 집중합니다. 끔찍한 재앙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 엄청난 일을 겪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 마음의 놀라운 완고함입니다. 어찌나 완고한지 이 위기를 겪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큰 위기와 재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도록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완고함입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을 때에 그것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를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죠. 진정한 변화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외부적인 그런 자극이 아니라 그 자극을 받고 내 내면에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서부터 모든 신앙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자극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나를 회개하게 만들고 변화하게 만드는 촉진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진리를 붙들고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현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먼저 매일의 도전과 싸움 너머에 있는 영적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갈등과 유혹과 좌절의 배후에 영적 차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문제를요 악마의 탓이다, 귀신의 탓이다라고 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균형, 극단적인 접근이죠. 그보다도 여러분 일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영적 전쟁의 징후에 민감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누군가와 갑자기 심한 갈등을 겪게 돼요. 잠시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 뒤에 어떤 영적 차원이 있는가? 단순히 나와 그 사람과의 대립, 오해인가? 아니면 더 큰 무언가의 일부인가를 돌아보신다면 관계의 실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영적 도전, 신앙생활 잘 하던 중에, 믿음생활 잘 하던 중에, 잘 나가던 중에 겪게 되는 갈등 속에 영적 싸움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영적 싸움을 영적으로 풀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연되거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답답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해, 그달, 그날, 그 시간에 바로 그때에 일하십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또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직면하는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을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초월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회개는 선택입니다. 회개는 강요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요 끔찍한 재앙 이후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는 환경이 아니라 각자 마음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도대체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물론 환경이, 상황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 찾게 만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탓하지 마시고 환경을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문제예요. 내 마음에 결정하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미안합니다, 후회합니다가 아니라 삶의 방식을 180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다르게 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허락한 삶의 환경 속에서 눈을 들어서 영적 세계를, 영적인 차원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은요 이미 승리자가 결정된 전쟁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자리에서 나 또한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함께 현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바대로 행동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좀 민감하게 바라보시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알지만 움직이지 않는, 알지만 행하지 않는 모습도 우리 안에 있었잖아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 더 나아가서 영적인 행동 되기 바랍니다.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늘 해왔던 행동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모습을 서기 원하시는가를 깨달았다면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